만약 왕을 세우려거든 그러면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한 일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피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를 정가하여 산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들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빈장은 수청 드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열왕기상 10장 27절.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거깁니다. 이게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게 정점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모습.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타락합니다. 뭐 두서없이 그냥 타락합니다. 뭐 잘 나간 것 같은데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고대 가나안 지역의 노새 나귀는 귀했습니다.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했고요. 그래서 또한 이 말을 탄 사람은 뭐 당당한 존재로 인정받던 그런 시절이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했고 따라서 말을 많이 두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애굽은 우량 품종의 말의 원산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애굽과 자준무역을 통해 각종 타락한 문화와 우상숭배 풍습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아예 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세상의 권세를 탐하지 말고 이방인의 도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면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탐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세상의 권세를 의지했던 사람들의 부끄러운 결말들을 참 많이 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내용을 613가지 법조항으로 정리합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11개 구문으로 축소해버렸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6개 조문으로 줄입니다. 이사야 3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33장 15절 보시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7개 구문으로 이걸 축소하거든요. 그런데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걸 또 3개 조문으로 또 바꿉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는 이걸 다시 함축합니다. 공평하게 살고 의를 행하라 2개 조문으로 줄였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1개 조문으로 바꿔버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성경 66권 한 권으로 요약한 것이 로마서고 한 절로 요약한 것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면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긍휼,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 삶의 규범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서신에 164번 나왔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신비로운 말씀인 동시에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오직 은혜 울타리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나의 실존이고 나의 능력, 지혜, 윤리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죄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했던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됩니다. 그때 고백한 말이, 오 갈릴리 사람이야, 그대가 이겼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당신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였어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힘, 권세, 성공은 일시적이에요. 오늘 승리하면 내일 실패가 기다립니다. 부분적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절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의 의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뛰어난 철학가 견줄 만한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런데 복음 결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는 뭐예요?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십자가만. 바울의 결심에는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단계,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던 단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단계. 바울은 세 번째 단계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힘입니다. 그 힘이 오늘 우리의 힘이 돼야 되고요.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정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왕의 지도자인데 정욕에 빠지면 향락에 도취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백성이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정욕에 사로잡혔던 다윗 왕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 마음이 미혹됐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명을 거느렸으니까 아무리 미화시켜도 이거는 뭡니까? 방종입니다. 일부 일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죠.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한 아내가 되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죄는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보면 음란한 자, 간음한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합니다. 이거 뭐로 살아야 됩니까?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의로움과. 우리 신앙생활은 의로움과 경건함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1부 1초절은 하나님께서 정한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만약 왕이 재물에 탐하게 되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함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시편 39편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 영광에 쓰다가 주님 앞에 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인들이 수고하고 애써 모아놓은 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 이것도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죄인의 재물, 의인을 위해 쌓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은금을 쌓는 일에 밤낮 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재물이 안 쌓인다고 부정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시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쌓은 재물을 우리 손으로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살다 보면 뭐 우리가 그냥 일개 직원으로 그냥 청소서부터 들어갔다가 나중에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완전히 명의가 바뀌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래?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일보다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율법을 곁에 두고 배우는 겁니다. 율법을 등사하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유는 뭡니까? 교만치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려고 하는 시간에 대법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주머니에 작은 성경책을 꺼내서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 성경은 소년 시절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인데 제게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 성경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대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성경, 어머니가 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전기선의 선원 농장의 일꾼으로 힘들 때 그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의 이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가필드. 오직 뭡니까?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18절 이하에 보면 왕에 오르는 사람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거다 약속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며 살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장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명은 뭘까요?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인문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인쇄하지 못했다면 사람이 일일이 베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요, 왼날로 치면요, 왕이나 귀족만 갖고 있습니다. 왜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복음 하나 베끼는데 26개월 걸립니다. 마태복음 하나 베끼는데 26개월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씻어야 되고 하나님이란 이름 기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일이 붓을 씻어야 됩니다. 목욕제기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계속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2년 2개월 걸리는 거예요. 2년 2개월. 한 달에 그냥 임금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수고했다 해가지고 임금을 100만 원 주면 얼마입니까? 2,6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주고서 그거 시켰으면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하나 갖고 있으려면요, 적게 잡아서 얼마라고요? 200만 원 줬을 때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만약에 줬다. 그럼 성경 전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겁니다. 한 20년 전에 임플란트 하면은 와 그랬어요. 세상에 그럼 집 한 채 몇 대 이렇게 하면요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임플란트 하고 이렇게 웃으면 야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운이 돼가지고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30만 원 가지고도 막 임플란트 해주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겁니다. 지금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내려갔냐면요. 저 기독서점에 가서 5만 원이면 삽니다. 5만 원. 이게 지금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옆에 두고 살라고. 옆에 두고 사십니까?
옆에 누구 자식이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구약 성도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신약 성도들은 꿈에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다, 이걸 상상 못하는 겁니다. 이 귀한 성경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인문주의자들의 등장이 없었다면 우리의 실패, 허물,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데 있었는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모든 성공, 우리 자녀들의 성공,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장구한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곳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을 가까이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잘 들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독자적으로 그 귀한 성경을 필사시키지 못하고 평생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성경을 66권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잠언 3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신명기 4장 40절, 신명기 5장 33절 같은 얘기예요.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외하면서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죠? 그래서 필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매일 읽으셔야 돼요. 이건 내 영혼의 양식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다. 이 생각하시고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 딱 한 구절 가고도 사람들이 깨집니다. 성경 66권을 읽어야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상재 선생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오른밤을 돌려대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게 말이나 돼. 맞았는데 왼쪽을 돌려가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깨진 사람이에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말씀 가까이 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보장하세요. 약속음처럼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자녀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이 새벽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